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인간 타락의 순서가 이제 이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치 아니하는 망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아니한 모습.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고 미련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에서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 아니하는 마음이 이제 망언,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하지 않는 마음,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는 이 감사가 인간이 성숙해서 마지막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의 밑바닥에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감사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타락이 시작되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있었다면 사단의 유혹을 이길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인간은 타락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겁니다.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을 때 이 망언으로 인해서 타락이 시작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두 번째 순서로 허영이 들어옵니다.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다. 로마서 1장 21절에서 후반부에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생각과 마음이 어두워져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는 마음은 허망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타락의 순서, 그것은 자만하게 됩니다. 자,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그 마음이 허망해져서 어두워지면 스스로를 높이게 됩니다. 스스로를 지혜롭다고 여깁니다. 1장 22절의 말씀이죠.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어리석음이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 자만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았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생각이 허망하여졌기에 그 토대 위에 자만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인간 타락의 순서는 이제 우상 숭배로 이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들고 숭배하게 됩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우상 숭배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는 하루아침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치 아니한 마음, 그리고 허망한 마음, 그리고 교만하여진 자만, 그 위에 이제 우상 숭배가 등장한, 이것이 타락의, 모든 인간의 죄의 타락의 순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팀 켈러라는 맨하탄에서 사역하는 리디머 처치의 은퇴 목사님이시죠. 인간의 마음은 종교적으로 중립적인 진공 상태가 아니다. 무엇인가를 숭배해야 한다. 숭배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는 창조주를 경배하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만일 그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경배하기를 거부하면 그 대신 다른 무엇인가를 반드시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목적 있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위해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믿지 않고 또 아무것도 경배하지 않습니다. 틀린 말입니다. 거짓말입니다. 아무것도 경배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경배하고 있습니다. worship이라는, 경배라는 단어는 worth라는 단어에서 파생됐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는가, 무엇을 가치로 올려드리는가, 그것이 경배죠. 어떤 사람은 돈을 숭배하고, 어떤 사람 자신의 명예를 숭배하고, 어떤 사람 자신의 외모를 숭배하고, 자신의 업적을 숭배하고, 과학적 발견을 숭배하고, 무엇인가를 숭배합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될 때 그것은 우상 숭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서 있는 인간의 타락의 모습,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치 아니하고, 그 다음에 허망한 마음에 빠져 있고, 그 다음에 자만에 빠져 있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 인간의 불의함에 대하여 마땅히 내려져야 될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를 사도 바울은 매우 중요한 한 가지 단어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내어버려 두심이라는 단어입니다. 내어버려 두심. 하나님이 인간에 진노할 때 때로 무서운 형벌로, 눈에 보이는, 또 인간이 벌벌 떠는 그러한 진노로 직접 형벌을 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하나님의 진노를 베푸실 때 내어버려 두심의 심판과 진노를 행하신다는 거죠. 이 내어버려 두신다는 단어가 세 구절이 반복돼서 이 단락에서 등장합니다. 첫 번째,
마음의 정욕대로 내어버려 뒀다. 로마서 1장 24절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내버려 둔다는 단어가 나오죠.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다. 마음의 정욕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할 때 이 정욕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투미아, 과도한 욕망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과도한 욕망이라고 할 때 이것은 나쁜 것을 욕망하기보다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선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것입니다. 물질, 그것은 나쁜 게 아니라 선한 것입니다. 또 성, 그것도 선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축복을 위하여 만들어주신 좋은 것을 과도하게 욕망할 때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어서 마음의 정욕대로 행하는데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두 번째 내버려 두심은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신다라고 로마서 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특별히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단어, 순리를 영리로 바꾸는 것, 헬라어로 이 피시스라는 단어는 자연스러움을 뜻하는데 순리라는 것, 자연스럽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의미합니다. 창조 질서대로 행하지 않고 그것을 역으로 바꾸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서 동성애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동성애는 단순한 남자의 우정, 여자의 우정을 뛰어넘어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으로 거슬러 위반하여 그 욕심대로 행하는 것을 부끄러운 욕심대로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그래서 1장 26절은 아주 논란이 많은 구절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그것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영리로, 그래서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서로 성적인 문란함을 행하는 것, 그것은 부끄러운 욕심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 심판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1장 28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조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한 자요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상실한 마음은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에서 온갖 합당하지 못한 죄악들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죄악의 목록들이 나오죠. 말씀해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이것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체계적인 걸 설명하기보다 그 당시 이방 세계에서 주변에 너무나 흔히 볼 수 있는 죄악들을 어떤 순서에 상관없이 열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